평화를 위한 수고, 정상화를 위한 수고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주일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주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의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책 중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그 베다니 출판사에서 나온 그 메릴리 히키라는 사람이 쓴 책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제 책을 좀 보신 분들도 그리고 기독교 그 서적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책을 좀 아는데 굉장히 2000년도 초반에 1990년도 후반 가운데 핫 이슈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왜 그렇게 핫 이슈가 됐을까 보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상하게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면은 자녀들은 알코올하고 접촉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자녀도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도박 중독이면 이상하게 자녀들도 은연중에 도박에 빠지게 돼서 도박에 중독에 걸렸던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보니까 이 메르니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삶의 그 방향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전이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이 유전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게에 이런 저주가 흐르고 있다면 그 저주를 끊어야지 그 가정이 살고 그 개인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유전이 됩니까? 유전이 될까 생각해보면은 우리들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신앙이 좋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부모의 신앙 따로 자녀의 신앙 따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일본 어느 정도 유전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물림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신앙이 되물림되는가? 사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던 자였다고 여호수아 24장에 쓰여진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실 때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쓰여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마치 신앙이 유전되는 것 같은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멘하고 받고 싶죠? 이 말씀은 누구나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마치 신앙이 유전되었던 것 같고 그 복도 유전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써놓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유전되는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신앙을 받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에 대물되거나 아니면 유전되는 것 같은 이런 일반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들의 삶에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통계학적으로 이 부모의 악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그 중독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고 또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서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좋지 않은 영향들을 영향받아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미국의 물질남용 정신건강 서비스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인 교수 주디 브룩스와 로버트 주커는 이런 다수의 건수들을 발표해서 그 논문으로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부모 때에는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들은지 그 안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 물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되물림의 안 좋은 영향력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개혁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나라, 좋은 땅,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이 나라가 잘못되면은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며 또 안 좋은 것들은 끊어낼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영향력을 끊고 좋은 것을 물려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은 끊어내고 자녀들에게 정말 좋고 유익한 것만 물려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는 그냥 좋은 말 듣고 가는, 그냥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실로 드리는 하나님과 영적 갱신을 하는 과정이고,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려서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나의 삶을 말씀으로 훈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 물려줄 수 있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배 갱신을 하고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볼 수 있고, 이전에 악한 일을 했던 여왕 아달랴를 끊어내고 요아스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주는 예배 개혁, 예배 갱신을 하는 내용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서론 부분에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 남과 북이 갈라듯이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어디 국가가 정통 국가고 어디 국가가 비정통 국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남한에 살고 있죠. 이게 독특해요. 이스라엘도 마치 정말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데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면 남유다가 다윗 왕조를 이루고 있는 정통 국가고,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우상 숭배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끊고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여호람이라는 여호람이라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이후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안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그의 자손이었던 요아스도 원래는 이 아달랴의 영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달랴의 영향 가운데서 건져주고 꺼내준 것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이고, 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8세에 세우기 위해서 바로 아달랴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고 요아스를 온전히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조로 다시 재건하는 것이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 수고의 여정과 과정을 마치 여호야다가 그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야 됐기 때문에 몇 세를 살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130세. 맞아요. 왜 130세까지 살았을까? 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살만치 살고 적당히 살고 가겠습니다 뭐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우성 원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못 오셨구나. 내가 어제 통화까지 했는데 그 김우성 원사님이 지금 세 자릿수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왜 그러실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살려두신 것 같아요. 신앙을 회복하는 걸 보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를 개혁하고 갱신할 때까지는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사명 가운데 살려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이 긴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정화의 수고를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의 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지도가 있는데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기 보면은 남유다 여로보암 지파와 두 지파가 있고 북이스라엘 지파가 있어요. 근데 저 위에 보면 자그맣게 있는데 별표로 단이라고 쓰여 있고 밑에 베델의 별표가 있죠. 이게 단은 지금 북쪽이고 베델은 남쪽입니다. 저런 것이 왜 세워졌을까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단과 베델에 놔둬버려서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을 산당을 부수는 일을 남유다 가운데도 그 우상이 내려와서 산당이 지어졌는데 산당 부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보면은 역대하 23장 16절 17절인데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지금 아달랴가 다스림으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그곳에 스며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자꾸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안 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의 문화들이 스며들어와 있던 거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탐욕을 위해 양심이 없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상은 백날 절에도 아무 소용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자신들을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요즘엔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들은 없어요. 그렇죠? 우상들 하는 형상들 없는데 우상이 무엇인가 보면은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상은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자꾸 내 이외의 것을 구하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를 구하는 음란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행정으로 내 유익을 끄는 부정이나 아니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내 사사로운 사욕이나 정욕이나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과 탐심의 욕심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죄 용서를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다 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서의 수고입니다. 예배는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것인데 두 번째 수고는 예배의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맨 앞에 우선순위로 두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릴 때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드릴 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것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오늘 설교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우, 마음에 흡족했어. 아우, 그냥 우리 목사님 역시 말씀에 원펀치가 있어. 그냥 팍 한번 때리시네. 막 그렇게 드리면 마치 예배 잘 드린 것처럼 같고, 어떤 때는 예배 오늘 좀 말씀이 좀 별로였는데 그러면은 마치 예배가 미약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마음에 들면은 예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언제나 예배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내게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오히려 예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희생과 헌신 가운데 나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는요 서비스가 예배예요. 영어가 예배로 무엇인가? 예배가 영어로 무엇인가? 영어가 예배가 무엇인가 아니라 예배가 영어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는 워십이라고도 하고 또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워십은 워스, 가치 있는 에서 온,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서 온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수평적인 언어로는 서비스라는 말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만든 여러분, 노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나 다 알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로 유명하기보다는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상으로 더 유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노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재물로 다른 이웃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이죠. 퀴리 부인은 어떻습니까? 반사능 연구에서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퀴리 부인이
자신의 손바닥에다 방사능을 쬐가지고 손이 썩어질 때까지 방사능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MRI 방사선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은 의학적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을 희생해 가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원자폭탄 발견한 사람이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독일의 유능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오히려 아프리카의 병원을 가서 선교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문센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극을 탐험할 때 그 극지방의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남극 지방까지 다 탐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질 때 예배가 예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성전도 짓지 않았는데 맨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레위 제사장을 직분대로 그 반열대로 여러 가지 직무를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지금 마치 레위 직분의 직무를 세우듯이 여러 가지 직무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직 인원수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직무를 세우죠? 왜 이런 직무가 우리가 세워야 되죠? 왜 목자, 부초원장 이런 것을 세울까요? 왜 조직을 세울까요? 예, 맞습니다. 전요 먼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레위의 직무를 세워줬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마치 레위가 직무가 있을 때 그 예배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로, 관원과 재판장, 행정과 사법 업무 담당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문지기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죠. 이렇게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전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부흥할 거고요. 이런 조직 가운데 조직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조직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보수를 합니다. 성전 보수를 하는데 성전 보수가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5절과 6절에 보니 2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전에 보수를 하려면은 성전 보수하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필요한데 이 성전 보수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악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악습이 있었는지 보니까 그 성전에 보수하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 보수에 물질을 갖다 놓으면은 그 성전 보수하는데 쓰여야 될 물질들이 24장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여서 살인 사욕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낼 때 이 헌금이 투명하게 올바르게 잘 쓰여집니다 라면은 여러분 헌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헌금 하겠죠. 왜냐면요 헌금을 통해서 정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좋은 일에 쓰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운 데 쓴다면은 누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쓰여지고 있구나,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이 오늘 아달랴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성물들을 인마이 포켓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헌물이 쓰여지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누가 헌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은 지금 하나님의 전 입구 문 앞 바깥에다가 성물 놔두는 헌금함을 놔두고 거기서 그 헌물을 통해서 성전을 개혁하고 또 기명들을 사며 올바로 투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한 의도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다 선한 의도죠. 다 선한 의도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요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되냐면 선한 의도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현실을 바로잡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가운데 바르게 쓰이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인중앙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더 투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투명하게 되고 더 올바른 길로 정말 누가 봐도 이 주변 교회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2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자발적 신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느 때까지? 그 마치는 갱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마치 여호야다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성경의 제사장 나이 쓰여진 곳이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여호야다만 나이가 130세라 그리고 아예 성경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오래 산 겁니까? 적게 산 겁니까? 오래 산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래 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들어서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는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맡겨진 사명하는 동안에는 살려두셨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영적 성화와 그 여정을 함께 질서 있게 이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정화의 수고, 질서의 수고, 지석의 수고입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좀 2박 3일 정도 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화면에. 그러면서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2026년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잘 될까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2026년도 표,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세워가는 좋은 성도, 바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세워가는 그냥 전제고, 좋은 성도, 바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표 가운데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때, 예배는 누구나 드리고 누구나 다 참여합니다. 근데 진실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두 가지는, 세 가지든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사유화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갱신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정화될 부분을 정화해되며 새롭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제는 지난날에 내가 뭐 차 샀어, 뭐 집 샀어,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근데 사람들은요, 복 준 거를 잘 몰라요. 깨닫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됐지?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하지? 그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요,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 복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자손들이 다들 많아요. 자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손주까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3대가 같이 드린 예배드리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4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4대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 정말 진실한 교제에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랑에 섬기며 한 사람이 정말 마치 레위인의 직분을 가진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한 사역 이상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예배 회복으로 이제 비전,
언약을 갱신한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지성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위로받으며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 진실한 교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좀 교제를 할 때 함께 우리 청년부들이, 중고등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수련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026년도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우리 전교인이 함께 그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면은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있으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요. 성도의 교제가 한 달에 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씨름했으면 좋겠고, 이웃과 교제,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만이 아니라 함께 장결자 방문도 하고, 새 가족들이 오면요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관리사역팀, 예배사역팀, 새가족 환영부, 바나부가 함께 이렇게 오면 잘 섬기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또 누가 오든지 간에 내가 여기 오래 교회 다닌 것 같아, 난 여기 오래 교인이었던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섬기는 모습. 모임과 교제, 소그룹 모임, 동아리 모임은요 같이 관심, 취미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산악하는 거, 산 타는 거 좋아해. 혼자 가지 마시고 교인들과 함께 즐겁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그러면 자전거 함께 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장장로님 산 타셨죠? 여기 우리 박수기 지사님, 저기 새로 등록하신 우리 최강식 성도님 산 타는 거 좋아하나요? 같이 한번 타러 가시고, 저라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세요 꼭. 예, 그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사역팀 모임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모임, 교육 활동은 다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랑의 섬김은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 우리 교회 외에 또 다른 법인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독서 모임이나 또 예배 환경팀, 예배팀으로 같이 찬양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앞으로 용인중앙교회는 예배가 갱신되어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를 경신하며 즐거운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많은 축복의